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팔꿈치 수술받고 4개월 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없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거 듣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작은 로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안 교회, 더베 교회 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 악한 마귀가 역사하겠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행위가 있어야지.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너희가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에 나는 100세까지는 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나는 160세 산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일 것이고 어떻든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100세까지 안 살고 싶은 거 봐요. 아멘이 없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 돼.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명복을 빌기도 하죠.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인간 본성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친구들도 배반하고 형제들도 죽이는 오늘의 현실이죠. 권력을 짓기 위해서 총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는 자들도 있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을 바꾸는 자들도 있고 어떻든 이 땅의 것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질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우리 뒤에 있는 정원도 꽃들이 참 이쁘게 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보니까 다 시들었어요. 결국은 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릅니다. 우리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른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어요. 유명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잊은 후에는 세상 것으로 쾌락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처첩을 몇 명 뒀죠? 1000명을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졌다 그랬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어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화에 연락하면서 좋은 옷 입고 명품 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야,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거,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천국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천국은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본다 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돼? 왜 천국 문을 너를 위해서 열어줘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죠? 겸손한 사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권에 빠져 있어서 그래도 내가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적 의의에 만족을 누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죄들 덜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선교를 위해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400명의 수감자들이 그 수의를 입고 앞에 쫙 앉아 있는데 강대에서 보니까 다 뭐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죄인들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밝혀진 죄인이고 우리는 숨겨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썩은 사과일 뿐이고, 물론 그 중에는 흉악한 범죄를 범한 자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덜 깨끗하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일 해야, 선을 쌓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정말 흉한 범죄를 지은 자들을 보면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잖아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 흉한 죄를 범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근데 뭐 옛날에 많은 분들도 회심했다, 뭐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나와서 또 죄 짓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죠. 유명한 분들. 근데 그분은 진짜 회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돌아가고 있었다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계속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받아. 근데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뭐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에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어떤 행위로도 어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 함께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물론 성경은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율법에 있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이는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요, 거짓된 미혹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는 어떤 행위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정사로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제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는 뭐를 없게 하지 못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청년 비유죠. 부자 비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천국 가려면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부모도 잘 경공하고요. 다른 사람 미워도 안 했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향한 계명은 그가 고백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지만 어떻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은 다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없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향한테 화 있으시죠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보세요.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예배 잘 드리죠? 봉사 잘하죠? 구제 잘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시고 지옥 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즉 어떤 행위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11조 잘 드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잘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하죠. 그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너 오른편에 간 거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우리 암송해 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이거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66권에서 분명하게 기독교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 행위가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 돌볼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가진 자들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참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그러다 보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헌금 드린 겁니다.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그러니까 말씀 율법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천국을 행위로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길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만일 종이 있는데 종에 몸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모가 잘 믿어서 가는 것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니까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 믿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예요.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에 그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받아서 지옥 갈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일을 면죄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신 예수님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빚 갚을 게 없어요. 그 죄의 빚에 의하여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면죄받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길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됐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천국 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마지막 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중보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죠. 그걸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으로 천국 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떤 행위로 갈 수 없다 그랬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죽은 자요?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자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사도행전 내려가 볼까요? 4장 12절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의 신앙을 평생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귀한 복인데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한 대가,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그래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꼭 갚아요. 한번 다른 사람이 밥 사면 나도 꼭 사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요. 꼭 있다 보니 야, 그 큰 은혜 뭔가 좀 갚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갚지 못할 때, 즉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악한 영이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천국,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행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암송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은 열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죠. 이 고백 속에 천국으로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설교 중 드렸던 질문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야,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 예배 잘 드렸어요. 11조 잘 드렸어요. 이거 아니죠? 네,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암송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며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나를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입술 고백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참된 시인은 행위가 또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성경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다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가면 다 저주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행위구원,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저주받고 지옥 떨어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유일하게 만드셨다는 것.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들 때나 깰 때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 다 도망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꼭 우리가 드리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속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